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83페이지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3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죠.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요. 또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받은 후에는 사실 땅을 배분받긴 했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 배분받은 땅에 가서 또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이 와중에서 중앙에 어떤 구심점이 없이 일종의 지방자치제가 이제 시행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사용을 하세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해서 그들에게 지배를 받게 하시죠. 그러면 그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영웅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사다 이렇게 부르죠. 평상시에는 재판관 역할을 했고 전쟁이 났을 때에는 전쟁 사령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들이 12명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입다라는 사사예요. 입다가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또 암몬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셔서 그 암몬 족속을 쫓아내 주셨는데, 이제 오늘은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잘 알려진 것은 암몬하고 전쟁하러 갈 때 잘못된 소원을 하죠. 내가 전쟁에서 만약 이기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우리 집에서 나와서 나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근데 전쟁에서 막상 이기고 돌아왔을 때 누가 자기를 제일 처음 맞이하러 나왔어요? 자기의 딸이 그 자기를 맞이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잘못된 소원을 했기 때문에 입다의 딸이 아버지가 정한 뜻을 그대로 따랐다 하는 것이 이제 사사기 11장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12장이 시작이 됐는데, 자, 이때 누가 입다를 찾아오냐 하면 에브라임 족속이 찾아옵니다. 이 에브라임 족속이 참 어떻게 보면 얌체들이에요. 사실 암몬 족속과의 싸움은 전력상으로 참 불리한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큰 지파에 속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같이 가서 싸우자.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별로 승산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싹 빠졌어요. 근데 전쟁에서 입다가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립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순전히 거짓말이거든요. 같이 가자고 했을 때는 쏙 빠져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지파로서는 가장 큰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싸울 용기는 없지만 우두머리 자리는 계속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아주 비겁한 모습이죠. 사실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모습은요,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입다 이전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할 때도 불과 300용사를 가지고 가서 13만 5천 명의 그 기드온 군사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 이깁니다. 근데 이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에브라임 족속에게 우리 같이 나가서 싸우자 그랬을 때 에브라임이 싹 빠져요. 그리고 나중에 기드온이 싸우면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또 억지를 부려요. 너 말이야,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이렇게 억지를 부렸어요. 근데 그 기드온은요, 그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달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이제 성격이 나오는데, 원래 기드온이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신상을 부술 때 대낮에 부수지 못하고 한밤중에 몰래 부수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하나님한테 뭐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양털 옆에 마당만 젖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드리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당신들 뭐 닭 잡는데 소 잡는 걸 필요합니까? 당신들은 그냥 있어도 됐죠. 그냥 제가 다 해결하고 왔습니다.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을 때 기드온은 그냥 그것을 달래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한테도 와서 똑같은 그런 억지를 부린 거예요. 근데 기드온과 입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입다는 친구들이 누구였냐면 불량배들이었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 일종의 조폭의 우두머리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입다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에브라임 족속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벌립니다. 사실 동족 간의 내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는데 처음에 잘못은 에브라임이 저질렀어요. 그리고 입다가 길르앗 족속 출신인데 길르앗 족속을 아주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에브라임 족속이 찾아와서 뭐라고 또 모욕을 했냐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야, 입다야, 너희 그 길르앗 족속 원래 우리 에브라임 족속의 일부였는데 도망간 사람들이야. 응? 너희들은 그렇게 출신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한 거예요. 그냥 찾아와서 억지를 부리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이런 모욕까지 하니까 입다가 여기에서 길르앗 사람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입다가 워낙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여기서 크게 져요. 근데 크게 지는데 42,000명이나 죽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외모로만은.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골라내는 방법을 어떻게 썼냐 하면 6절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쉿벌레, 원래 홍수란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근데 이 길르앗 사람들은 쉿벌렛이라고 해서 쉬 발음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쉬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십볼렛이라고밖에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고 42,000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경상도 방언이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쌀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그 쌀 발음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살 이렇게 발음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지파별로 이렇게 어떤 발음은 잘 하고 또 어떤 발음은 잘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42,000명이나 되는 큰 인명이 희생이 되는 이런 아주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정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렇죠? 뭐 레위 족속이 첩을 취하고요. 또 그 첩을 또 그 못된 사람들이 또 욕을 보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시체를 12토막으로 내가지고 또 사방팔방으로 보내고, 이건 정말 엽기적인 사건인데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즉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무리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추악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자, 이런 기드온이나 입다나 이런 사람들이 참 그 사사로 쓰임을 받기는 했지만 다들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과연 입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동족을 42,000명씩이나 죽여야 했을까? 자기 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한 사람이 분노를 참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 32절, 거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믿음의 영웅들이 이름이 쭉 기록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기드온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요. 입다의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도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그만큼 많이 거느렸다는 것이죠. 또 입다도 순간에 분을 참지 못해서 동족이 4만 2천 명이나 죽는 이런 비극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기록해요. 우리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 반열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기드온이나 입다 이런 사람들, 삼손도 또 믿음의 영웅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삼손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올라가 있을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한테는 아주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우리도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수할 때가 너무도 많죠.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사들을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올려놓으셨듯이 우리도 좀 실수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 역시 얼마든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꿈꾸지 못할 그런 사람들만 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삶에 실수가 많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웅의 조건이다 하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실수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수를 계속 밥 먹듯이 반복하는 것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조그마한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고하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영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같이 또 이 말씀